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뒤로 가서 15장 32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15장 3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천국에 가면 심심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는 길거리에 다 금이고 은이고 다 보석이 널려 있고 그러니까 뭐 돈을 굳이 그죠? 돈 벌 일도 없고 또 싸움도 없으니까 뭐 범죄도 없으니까 뉴스를 볼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영원히 뭐 계속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갈등도 없고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흰 옷 입고 하프를 탁 연주하면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도 좋은데 귀한 일인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렇게 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좀 무료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드십니까, 집사님?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천국을 장소로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에서 가야 하는 곳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요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공생의 시작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라는 인격, 천국 자체이신 인격,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천국을 가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요, 물론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이야기이고, 예수를 모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섬기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난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이 땅에서 삶이기 때문에 결코 무료하거나 또는 심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소유한 삶이 천국의 삶이라면 우리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천국 비유가 나오는 13장을 다시 보시게 되면 거기 천국 비유들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야기 나오죠.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판다 그랬어요. 다 정리했습니다. 기뻐하면서 돌아갑니다. 예. 이 사람은요,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갑자기 삶이 한가해지고 무료해지고 그냥 축 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쁨이 그 안에서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천국 비유들을 쭉 소개하고 그 천국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 뒤에 이어서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한 주씩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첫 번째 천국의 삶이 뭐냐면 긍휼의 삶입니다. 긍휼의 삶. 먼저 14장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제일 처음에 읽은 구절 1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떠나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뭘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예, 그 앞에 우리 침례 요한이 참수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따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나가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종종 기도하시기 위해서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큰 일을 앞둘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셨고 특별 기도를 위해서 빈들에 나가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도 기도하러 가셨을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잠깐 쉬러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6장에 보시면은 제자들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똑같은 이 오병이어 기사인데 그 앞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다들 바빴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따로 빈들에 가서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휴식을 위해서 빈들로 나가신 것도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가서 쉬면서 기도하셨을 텐데 아마도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지금 침례 요한이 죽었고요. 그런 엄청난 소식을 들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막 분주해 있을 때 가서 쉬어라. 제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쉬면서 분명히 기도하셨을 텐데 무슨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요, 때를 위한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때를 위한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각오하신 일이셨지만 제자들이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요, 지금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소식이 퍼져나가니까 헤롯이요 막 긴장하죠. 흥분하죠. 누가복음 9장으로 가서 이 기사를 보면 헤롯이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침례 요한을 죽였는데, 참수시켰는데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침례 요한이 나타났다고 막 소문이 도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그러면서요,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누군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죽은 직후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요한을 한 묶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때는 정치적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빈들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사람들이 따라 나왔다. 거기까지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지 않아도 요한이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녀갖고, 그래서 이런 인기가 올라가니까 정치적인 위협이 돼갖고 문제가 됐던 건데, 예수님을 거기까지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몇 명인지는 우리가 알죠.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걸어서 따라왔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지만 당국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으로 오병이어 기사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만들려고 했어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국자들이나 권세자들은 예수님을요, 자기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 당대 가장 존경받던 선지자 침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로 쏠리고 누군가에게로 몰려든다면 당연히 이 권력자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신변의 위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시기에 그렇게 위험한 부류의 백성들 수천 명을 예수님께서요,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다 영접하셨습니다. 친히 거두셨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 후에는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식사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들을 왜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본문에 직접 이유가 나옵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의 마음 때문에 이런 위험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칠병이어 사건도 보십시다. 15장 32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서는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일을 감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요, 이게 한국말하고 원어 성경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장이 속이 꿈틀거렸다 이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요. 창자가 뒤틀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애간장이 녹는다, 한국말에 속이 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인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해서 막 속이 막 꿈틀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노숙자를 보면 그냥 불쌍하다고 한 푼, 두 푼 던져주잖아요. 뭐 1불, 2불 던져서 주잖아요. 한 푼 줍쇼 그럼 드리잖아요. 불쌍해서 드리는 거지만 그거는 막 애간장이 끓 만큼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말 불쌍해서 내 속에서 고통스러울 만큼 속이 끊어질 것 같은 이런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보시면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마땅히 지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마땅히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가련한 사람들이 5,000명이나 거기, 장정들만 5,000명이나 거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배고프고 아프고 의지할 곳 없는 이 정처 없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위험한 순간에도 기꺼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하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안전이나 안위보다 훨씬 더, 때로는 사역의 이런 때 정교한 타이밍보다도요, 긍휼을 더 앞세우신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말씀,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리아가 와갖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니 결국은 하셨어요. 당시에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그 집안에 두고두고 큰 수치고 상처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신랑 이제 새로 출발하는 그 부부들에게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긍휼의 마음이 우선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받아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이미 긍휼을 받고 있지만 계속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Mercy on me,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요 넘쳐납니다. 풍성한 긍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걷었어요. 뒤에는 떡 7개하고 약간의 물고기, 작은 물고기들을 합쳐서 나눠 먹고 4,000명이 같이 먹고 얼마나 걷었습니까? 7광주리에 걷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떡이 보리떡이었습니다. 보리떡은 당시에 밀빵하고 다르게 서민들이 먹는 좀 저렴한 음식이었습니다. 밀가루 떡보다 싸서 가난한 사람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었어요. 비록 소박하고 부족한 음식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니까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주님의 긍휼은 풍성하신 긍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배워서 긍휼을 베풀 때 그때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요 베풀면, 베풀 마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제 딸내미가요 독립을 하겠다고 지난주에 샌디에고로 드디어 이사를 갔는데, 근데 룸메이트들하고 이제 집을 큰 걸 얻어서 방 하나씩 이렇게 하고 나눠서 돈을 내기로 했답니다. 유틸리티하고 방값하고 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을 막 열심히 해갖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고 그 이사 갔어요. 그리고 제가 차도 고쳐갖고 바꿔줬어요. 제 딸내미가 타고 다니는 차가 덜덜거려갖고 이제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바꿔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하는 소리가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롱비치에서, 지금 얘가 사진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이틀 동안은 롱비치에 와갖고 학교들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3, 4일은 또 샌디에고에서 있겠대요. 매주 올라와서 일을 하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는 샌디에고에 있는 사진관으로 발령을 내주겠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계산을 하더니, 근데 다 계산은 되는데 디파짓하고 첫 달 돈이 없다고 저한테 좀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달치를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빌려주면서 야, 첫 달치는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달부터는 어떻게 하냐? 제가 이렇게 떠봤더니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막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올라와갖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얘가 어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자기가 얼마 전에 편의점 앞에서, 샌디에고 편의점 앞에서 노숙자를 만났는데 그 노숙자가 냄새나고 더럽다고 안으로 그 점원들이 못 들어오게 했대요. 물을 한 병 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못 들어오게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물병을 하나 딱 사갖고 탁 들이면서 보니까 배고픈 것 같아갖고 옆에 식당에 모시고 갖고 밥까지 사드렸다는 거예요. 기특하죠. 기특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그냥 야, 너 예수님을 섬겼구나 이렇게 축복은 해줬는데
속에서는 그냥 살살 끌어올리더라고요. 그 얘기만 하고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또 노숙자 한 명을 봤는데 몸이 막 아파갖고 여기 막 이런데 뭐 문신을 지웠나 뭐 무슨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돈이 부족해서 병원에 못 간다 그래갖고 자기가 그때 갖고 있던 현금을 다 털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얼마나 좋냐 이러면서 얘기를 들었더니 입이 쩍 벌어질 돈을 거기. 결국 그때 또 이제 칭찬은 겉으로는 해줬는데 속에서는 제가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네. 아니 그 돈 있으면 빚이나 좀 갚지 나한테. 지가 딱지 끄는 거 제가 다 돈 대주고 그냥 보험도 다 대주고 다 꾼 거라 그러면서 다 그렇게 하면서 남한테는 그렇게 막 긍휼을 베풀면서 저한테는 그냥 그러니까 화가 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줘도 좀 작작 주지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베풀 수 있도록 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막 점점 더 크게 막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규인이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 아십니까? 차고 넘쳐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렇게 하려고 결심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풍성하게 또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긍휼은요 또 퍼져나갑니다. 이 마음이 퍼져나가요. 하나님의 긍휼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이 오병이어 사건하고 떡 7개 사건은요 비슷한 사건인데 둘이 연속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왜 이걸 반복했을까?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몇천 명이 먹었다는 이야기가 똑같은데 왜 반복하셨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는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역사였고, 그리고 7병이어 물고기 두어 마리라고 되어 있죠. 떡 7개 사건은요,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을 때 이방인들이 주로 많은 곳에서 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는 갈릴리 지역이었고 하나는 데가볼리 이방 땅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을 같이 읽으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또 15장 31절 보시면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7병이어 사건 전에 병든 자를 먼저 고쳐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이방인 무리가 섞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먹고 남은 음식도 12광주리, 그 다음 7바구니, 이것도 숫자가 아주 의미심장하죠.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사역이 유대 땅과 갈릴리를 넘어서 이방으로 확대돼 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에서 앞에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겨자씨가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안에 새들이 깃든다는, 공중의 새들이 안식을 얻는다는데 그 비유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퍼져서 공중의 새들이, 온 땅의 새들이 다 그리로 모여듭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 그리고 다니엘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큰 나무가 열방을 품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든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 이미지를 이 나무에 새들이 와서 안식하는 장면으로 천국이 설명하고 있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긍휼이 퍼져나가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긍휼은요 퍼져나갑니다. 온 땅의 새들이 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퍼져나갑니다. 2차 대전 때 영국의 2차 대전 직전에 영국의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이 2차 대전이 막 발발하기 전인 1938년 당시에 29살이었습니다. 주식 투자자, 주식 중개인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스위스에 휴가를 갔다가 거기에서
체코 프라하에 난민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 고아들이 여러 명 있다. 걔네들이 언젠가는 이제 나치가 체코로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히틀러 군대가 들어가면 걔네들이 죽게 될 거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휴가를 반납하고 체코로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실제로 그곳에 아이들이 669명이 있는 거예요. 669명 더 되는 7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다 고아였습니다. 부모님들이 홀로코스트에 끌려가 갖고 그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렇게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를 잃은 그런 고아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냥 놔두면 얘네들이 죽을 것 같아요. 결국은 체코를 점령할 것이고, 독일이. 그리고 이 애들은 결국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를 반납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영국에서 이분이 낮에는 증권 중개를 계속하고 밤에는 계속 이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시작합니다. 모금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정부에서 이 아이 하나당 보증금으로 50파운드의 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돈을 모금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차를 태워서 데리고 오기로 하고 기차표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잠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도 또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8개월 만에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 런던으로 다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윈턴 씨는 자기가 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50년 뒤에 1988년도에 윈턴 씨 부인이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그 당시 1938년도에 이분이 메모해 놓은 그 스크립 책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구조한 아기들 사진하고 이름하고 나이하고 부모님 이름하고 그런 게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가정으로 이제 얘네들을 다 보낼 건지 위탁 가정들까지 다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랩북을 홀로코스트를 연구하는 연구자, 유대인 연구자들에게 보냈어요, 부인이. 그래서 이 책이, 이 윈턴 씨 이야기가 방송국에 소개돼서 BBC 방송에서 특별 방송을 하게 되죠. 유튜브에 보시면 니콜라스 윈턴 BBC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 영상, 옛날 방송 영상 나옵니다. 저도 시청하고 왔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분이 이제 방송국에서 오라 그래 갖고 갔어요. 그때 연세가 벌써 80 한참 되셨는데 이 어른이 방송국에 가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쭉 있는데 뭐 하나 알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스크랩 책, 자기도 잊어버린 그 스크랩 책을 펴면서 한 명 한 명 소개를 하면서 옆에 앉은 애들 소개하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그때 누구고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었던 벌써 60대 70대가 된 어른들하고 이렇게 포옹합니다. 마지막에 사회자가 혹시 이 밤 이 스튜디오 계신 분들 중에 니콜라스 윈턴 덕분에 목숨을 건진 분이 계신가요? 일어서 보세요. 그랬더니 싹 다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던 사람, 앞에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분이 런던으로 데리고 왔던 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50년 전에 구출했던 그 아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인사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이분이 구한 669명의 아이들은 자라나서 이제 사회에 이제 건강한 사회인들이 됐죠. 의사가 되기도 하고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또 뭐 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 후손들만 6,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당시에 1988년 당시 런던에 정착한 사람들이 긍휼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2015년 7월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06세까지 사셨어요. 106세까지 하시고 2015년 7월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106년 동안 이 땅에서 지낸 시간들 가운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이분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리는 것은요, 딱 그 10개월 동안, 이분이 29살 때 10개월 동안 긍휼을 베풀었던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06년이나 살았지만 이분이 돈을 중개업으로 많이 벌었던 이야기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던 이야기며 맛있는 친구들하고 맛있는 걸 먹었던 이야기하며 정치인들하고 교제했던 이야기, 그런 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긍휼을 베풀어서 그 많은 아이들을 살린 그 이야기, 10개월 동안에 106년 가운데 그 10개월 동안 이야기는요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성품이고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심으로 시작하신 이 천국 복음의 역사가 이제 온 세상에 예수님의 긍휼을 체험하신 자들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퍼져나갈 것이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역사이고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터가 바로 긍휼의 현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량없는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긍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